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2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2장 31절에서 33절.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 중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엘 엘리온이라고 하는데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과 우주 너머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하늘 위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분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달할 수도 없고 또 그분을 볼 수도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 지극히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죄인은 어떤 노력으로도 거룩해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높으신 하나님께 간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죄와 거룩은 상극이요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생각을 가졌던 다윗도 시편에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이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리고는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 시편에 따르면 여호와가 계시는 이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는 자격은 마음과 뜻과 입술과 손이 깨끗하고 청결하여 흠이 없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한 단어로 굳이 표현하자면 온전함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손과 입술과 마음과 뜻이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깨끗하고 청결하여 흠이 없다. 이것은 온전하다라는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죄로 물든 우리들은 자격 미달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그 자격 없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 높고 거룩하신 지극히 높으신 곳에 계셔서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아주 가까이서 섬길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것, 그것이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레위기는 이처럼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는 자를 가리켜서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제사장은 거룩한 하나님을 섬겨야 하기 때문에 그 역시 거룩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덕적으로 청결하지도 않습니다. 깨끗하지도 않습니다. 흠이 없는 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길 수 있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런 특권을 얻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참 흠이 많고 자격 미달인 자들 가운데에서 성령으로 감동시키시고 당신의 사역을 맡기시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죄로 오염된 죄인이고 생각하고 마음 먹는 것이 청결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목하셨다면 그분을 가까이서 섬길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긴다, 이런 의미로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성경은 제사장 나라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제사장 나라라, 제사장 나라의 그 역할은 하나님을 가까이서 잘 섬기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위의 이방인들이 여호와를 잘 섬기며 그로 인해 복을 받는 이스라엘을 보고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가 참 거룩한 분이시구나, 저분이 참 구원자이시구나, 이것을 알고 그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구원의 도구가 되는 것이 제사장 나라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나라에서 참 중요한 것은 바로 제사장이라는 이 직분입니다. 이스라엘 모두가, 그 백성이 모두가 다 구별되어서 거룩한 백성이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그 중에서 레위 지파를 특별하게 더 거룩하게 구별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레위 지파 중에서도 하나님은 아론의 아들들을 또 더 거룩하게 부르신 다음에 그들을 제사장으로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제사장들 중에서도 또 한 사람을 선택하여 가장 거룩한 자라는 그런 대제사장으로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지만 그 중에서도 제사장은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는 자로 선택되었기 때문에 더욱 거룩해야 할 의무가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들은 22장을 읽었지만 사실 21장과 22장 이 두 장에 걸쳐서 이 내용들은 바로 제사장들이 특별히 지켜야 될 율례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들은 이 레위기 21장, 22장에 나오는 규례들을 하나라도 소홀히 여겨서 안 되고 또 온전히 지켜야만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은 오늘 교회인 우리들도 이 율례들을 살피면서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우리가 향하면서 살아야 하는지를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하겠습니다. 21장과 22장 이 두 장에 걸쳐서 기록된 제사장의 이 규례들은 모두 5가지로 이렇게 요약될 수 있는데 우리 먼저 그 부분들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을 한번 보십시다. 21장 한 장 앞으로 가보면 21장 1절 중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은 죽은 자를 만져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이 율례를 주셨습니다. 바로 이 규례는 제사장은 죽은 자를 만져서는 안 된다,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제사장들은 가족의 죽음은 예외였습니다. 가족의 죽음에서는 장례를 치를 때에 시체를 만지도록 허락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체를 만진다는 자체로 인해 부정하게 된 것은 면할 수가 없습니다. 허락은 되지만은 시체를 만진다는 것은 죽음을 만진 거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는 이 사체를 만지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장례를 치른 후에 그들이 정결의식을 통해 깨끗하게 되어져야만 다시 제사장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제사장의 경우가 이런데, 그러나 대제사장의 경우는 더욱더 엄격합니다. 대제사장은 아내가 죽었든지 자녀들이 죽었든지 그 가족의 죽음에 대해서 참여하지도 못했고 애도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규례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진리이시고 그분은 거룩한 영광이시기에 죽음이 어울리지 않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죽음은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규례입니다. 따라서 제사장이 되면 먼저 항상 주의해야 될 첫 번째 규례가 뭐냐? 죽은 이 사체를 접촉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는 제사장은 죽음을 멀리함으로 자신을 정결하게 보존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규례는 21장 5절에 나옵니다.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사장들은 머리를 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이건 이런 말입니다. 몸을 상하게 해서
몸에 흠집을 내지 말라는 뜻입니다. 제사장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그의 몸까지도 아주 정결하고 흠이 없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흠이라는 것은 완전함에서 결핍되어졌다, 뭔가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흠은 완전하신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앞에서 죽음이 하나님과 거리가 먼 것처럼 이 흠도 하나님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자로 몸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항상 몸의 성결 상태를 유지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제사장이 지켜야 될 규례였습니다. 세 번째는 21장 7절입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이것은 제사장의 배우자의 자격을 논하는 부분입니다. 제사장은 결혼할 때 그 배우자가 정결한 여인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율법의 여러 규례상 부정을 경험했던 여인은 제사장의 아내가 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남편의 제사장 직분은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는 직분이기 때문에 직분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할 제사장은 아주 정결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함으로 그 성결을 보존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배우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 21장 9절에 보시면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살을지니라. 참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요. 자녀의 음행과 방탕, 특히 제사장의 자녀들의 음행과 방탕은 그 아버지 제사장의 직분을 속되게 한다, 욕되게 한다, 그렇게 간주하였고 그로 인해 그 자녀의 죽음은 불가피했습니다. 따라서 가족들의 이 행동, 제사장의 가족들의 행동, 그 삶도 제사장의 그 성결에 이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주 매우 주의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21장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희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이것은 몸에 장애가 있는 그런 제사장일 경우에는 성소에 들어가서 제물을 바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장애라는 그 자체가 몸에서 온전치 못한 흠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그런 상태로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성소를 더럽힌다고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흠 있는 제물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게 했다면 성물을 다루는 제사장은 더욱더 그 몸에 흠이 없는 자여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22장에 넘어가 보면 2절 3절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네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은 제사장이 어떤 하나님의 율법이나 그 율례들을 어겨서 부정한 상태가 되었는데 그 부정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거룩한 성물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하는 경우, 그럴 때에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성호를 욕되게 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상태로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는 아주 비참한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사장이 혹 여러 가지 이유들로 부정하게 되었다면 그 제물을 드리기 전에 자신을 꼼꼼히 살펴서
정결 의식을 반드시 거치고 난 후에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제사장의 규례를 5가지로 요약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사체를 접촉하지 않는 것, 몸에 흠을 내지 않는 것, 아내와 자녀들의 정결을 주의시키는 것, 부정한 상태로 예물을 드리지 않는 것 등 여러분 이런 율례들을 가만히 보면 그 목적이 무언가 한 가지를 방향으로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온전함이라는 겁니다. 온전함. 우리가 아까 앞에서 다윗이 시편에서 말한 것처럼 마음이 청결하고 손이 깨끗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입술은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다. 즉 다시 말하면 온전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다고 했는 것처럼 오늘 좀 전에 말씀드린 우리가 보았던 제사장의 규례들 이런 목적들은 보면 온전함으로 나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제사장이 가까이서 섬겨야 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제사장의 그 삶의 모든 영역은 이 온전함에 맞춰져야 합니다. 제사장의 삶은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레위기 21장, 22장의 제사장 규례의 결론적으로 마지막 오늘 읽었던 본문인 31절,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론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제사장 이 규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이러한 규례들을 이 계명들을 너희가 지켜라. 왜?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성호 곧 거룩한 이름을 속되게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그러면 제사장이 이 계명들을 지키지 않으면 자신에게 주어진 이 제사장 규례들을 소홀히 여긴다면 이 규례들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신중하게 자신을 되돌아보지 않으므로 이 계명들을 가볍게 여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행위요 하나님을 속되게 하는 행위요 더 나아가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아 모욕하도록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사장 나라로서 합당치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계명을 지키는 일, 그들에게 주어진 이 율례들을 온전히 지키는 일, 하나도 놓치지 않고 소홀히 여기지 않고 온전하게 헌신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일입니다. 그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그분의 계명을 온전히 지켜야만 하나님 앞에 성물을 가지고 들어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그 예배를 드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셔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계명을 제대로 지키는 것, 이것이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섬김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이 복을 받고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거룩한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심을 온 땅에 알리는 것, 그것이 제사장의 역할들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러면 오늘 주의 은혜로 구원 얻은 여러분 역시 동일한 맥락에서 제사장 나라로 부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우리는 똑같이 구약의 제사장들이 계명을 지켜 성결을 유지함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을 온전히 지켜 행함으로 성결을 유지하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가까이서 그분을 잘 섬길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들을 온전히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그분을 섬기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중에 누가 이 계명들을 온전히 지켜서 흠 없는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 중에 누가 주의 계명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흠 없이 온전하게 잘 지켜서 흠 없는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냐, 그분을 예배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다윗의 고백에 의하면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 그분 앞에 설 수 있다고 했는데, 과연 우리 중에 누가 흠이 없는 제사장이 되어 그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이 시편 24편에서 이렇게 자문자답한 후에 바로 그 뒷부분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이런 찬송을 부릅니다. 뭐라고 부르냐 하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은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누구냐 하면서 마음이 청결하고 손이 깨끗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그 입술로는 괴사를 말하지 않는,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자라고 이렇게 말한 다음에 곧바로 이어서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하나님의 성산으로 들어가신다. 문들아 활짝 열리거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죠. 다윗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영광의 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왕은 손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그 왕은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그 왕은 뜻을 허탄한 데 둔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왕은 입술에 거짓이 없는 자입니다. 제사장에게 주어진 율례들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온전하게 지켜서 흠 없는 자요 만왕의 왕이로 오시며 주의 이름으로 오는 자입니다. 그 왕이 그 여호와의 산에 이르자 그곳으로 들어가는 문들이 활짝 열리기 시작합니다. 문들이 머리를 들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들어가지 못했던 하나님의 성산에 영광의 왕이 나타나시자 지금까지 굳게 닫혔던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 문을 여신 분, 하나님 앞에서 계명을 온전히 지켜 완전히 성결하신 유일한 제사장, 바로 그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을 통틀어 가장 거룩한 대제사장으로 계명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온전히 지키신 유일한 분으로 자신을 가장 거룩한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큰 범죄로 허물이 큰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싶으나 갈 수 없다고 고백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런 큰 범죄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다는 소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 뒤에 오실 영광의 왕, 여호와의 산의 문을 활짝 여실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 성산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비록 큰 범죄자였지만 그는 소망을 품고 여호와의 산에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아는 분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 앉아있는 분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유일하게 알고 계십니다. 제사장 나라로 불러주셨으나 그 마음과 뜻이 청결하지 못하고 허탄한 데 두며 입술과 손이 깨끗하지 못하고 주의 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허물 많은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주어지면 우리 또한 그분과 함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성결을 유지하지 못했으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에 감동되어서 온전하신 대제사장, 온전하신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전적으로 오실 그분을 믿음으로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산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자비와 긍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온전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제사장 규례와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서 우리가 한 가지 또 하나 질문을 하나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이 지켜야 될 규례들을 온전히 다 지키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그 율법을 다 지키셨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러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다 성취하셨습니다. 다 지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 지키신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어 천국에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이미 천국 가면 갈 거란 확신이 있으니까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일까요? 못 지킬 수는 있으나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 이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리스도께서 다 율법을 이루셨어도 우리는 계속 그의 계명을 지켜야만 합니다. 손을 깨끗하게 해야 되고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아야 하고 입술에는 거짓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 계명들을 지켜서 성결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게 제사장 나라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얻었는데 왜 주의 율례와 계명을 또 지키며 살아야 될까? 내가 이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얻었는데 왜 주의 율례와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주의 율례와 계명을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구원을 얻었는데 그럼 왜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원리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주의 율법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주의 율법을 사랑해서 지키다 보면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주의 계명을 온전히 지켜서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서 섬길 수 있는 제사장의 그 나라로 살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까이 하기는커녕 우리는 오히려 더 많은 죄의 올무에 휘말려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는 제사장 나라다 그렇게 인식하고 믿고, 그럼에도 또 동시에 많은 죄의 올무에 휘말려서 또 마음과 뜻을 허탄한 데 두고 입술은 거짓을 말하고 손은 깨끗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우리 마음의 현상이 발견하게 되냐면,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저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계명 하나도 제대로 지킬 수 없다는 탄식이 이 안에서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수준밖에 되지 않는구나. 내가 이런 인간밖에 되지 않는구나. 내가 제사장 나라인데, 내가 주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 주의 계명을 성실하게 지켜 하나님 앞에 성결한 자로 서야 되는데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는구나. 그런 탄식이 흘러나옵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탄식하다 보면 율법을 온전히 지키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를 찾게 됩니다. 여러분, 율법을 사랑하고 계명을 사랑하며 지키는 이유는 물론 우리가 주의 구원을 얻어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당연히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여기서 선한 일이 할 때 이 선한 일은요, 구약 성경에 계명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번역한 겁니다. 즉 구약의 계명, 지켜야 된다는 계명,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한 뜻을 주셨을 때에 그것을 행하라라고 주신 이 계명, 이 계명이라는 단어는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마땅히 선한 일을 행해야 할 때 이 선한 일이라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주의 계명을 사랑한다, 주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께 이르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랑하고 지키다 보면 우리의 이 형편없는 성결 상태를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사모할 수밖에 없도록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완전하다고 했습니다. 시편 19편에 율법은 완전하고 순결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우리 눈을 밝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요, 주의 계명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를 살릴 것이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와 제사장 날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의 법을 많이 사랑하고 주의 법을 많이 묵상하고 주의 법을 지키려고 해서 우리는 경건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를 더 찾게 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구하게 되고 그리스도에게 점점 더 이르게 됩니다. 율법의 마침이 결국 마지막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특히 교회의 이 영적 지도자들은 더욱더 그리해야 합니다. 백성들보다 제사장들을 하나님은 더 거룩하게 하셨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백성이지만 특별히 영적 지도자들은 더욱더 거룩함으로 유지를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3장과 디도서 1장에서 감독의 직분, 집사의 직분을 얻고자 하는 자들에게 그 자격들을 이렇게 기록을 해서 목회 서신으로 주었습니다. 감독은 목사와 장로를 다 포함합니다. 감독과 이 집사의 직분을 얻고자 하는 자의 그 자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한번 예전에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과 디도서 1장을 한번 쭉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자격들을 살펴보면, 와, 이러면은 우리 교회에서 누가 직분 얻을 수 있는가? 라고 질문할 만큼 그 성품에 흠이 없는 수준을 요구하고 있어요. 감독의 직분을 얻고자 하는 자는 뭐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저랬는데 그럴 사람이 없어요. 내 자신부터, 우리 자신부터 그러지를 못하니까 진짜 흠이 없는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직분을 얻고자 하는, 직분을 주는 그 직분을 얻고자 하는 자들에게 왜 그런 까다로운 그 성품의 자격들을 적용했을까?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을 합리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죄인이니까, 나는 어쩔 수 없잖아, 어쩔 수 없는데 뭐 내가 태어난 게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허물을 있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죄를 지어서 왜? 뭐 어때서? 나도 그럴 수도 있지. 내가 허물이 있는데 뭐 어때서?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마치 내 죄와 허물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면서 이 자신을 마치 죄인에 그렇게 합류시켜서 그냥 합리화시키는 그런 경향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직분을 세울 때 엄격하게 적용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 감독, 즉 목사와 장로의 자격 중에서는 이런 자격들이 있습니다. 디도서에 보면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두어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믿는 자녀를 두어야 되는데 방탕하거나 남들에게 비난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음의 자녀를 두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자녀가 불신자면, 자녀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아버지는 목사와 장로가 될 수 없다고 바울이 딱 정해놓아 버렸습니다. 교회에다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디모데전서에 감독과 집사,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여자들은이라고 나옵니다. 이 여자들이 누구냐? 그때 당시에 여자들은 직분을 얻지 않았기 때문에 또 어떤 해석들은 그 감독과 집사의 아내들이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그 여자들은, 다시 말하면 그 아내들은, 직분자의 아내들은 정숙하고 모함하지 않으며 절제하고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고 하며 방탕하지 않아야 된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자녀와 아내의 이 두 가지 율례, 이 바울이 편지에 쓴 이 내용들을 보면 아까 좀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구약의 제사장이 지켜야 할 율례 중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자녀들의 음행과 방탕, 제사장 아내들이 정결하지 못함으로 그 남편의 제사장 직분, 아버지의 제사장 직분이 속되게 되어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고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바울은 이 제사장의 성결 계명과 같은 맥락에서 영적 지도자인 교회 직분자를 다루었던 것입니다. 아, 그래.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는 제사장, 더욱이 백성들도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운 자들, 오늘날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 세운 자들은 더욱더 거룩하며 성결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교회 영적 지도자들에게 더 높은 수준의 거룩을 요구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그랬던 것처럼 더욱 주의 말씀과 계명을 사랑해야 되고 더욱더 그 계명을 지키려고 그 가까이 나아가야 되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더욱더 양육해야 하고 아내들의 경건을 위해서 힘써 더욱 애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 직분자들이 이렇게 해나가려고 애를 쓰다 보면 그러면 그럴수록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 우리 안에 참 온전지 못한 그런 성결의 상태를 확인하게 되고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을 하게 되며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직분자로서 자격 없다는 것을 내가 통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그리스도를 찾게 되고 곧 오실 영광의 왕, 하나님의 성산을 활짝 열어 제칠 그 영광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은혜를 기다리고 소망하며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그리스도에게 이르러 그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게 될 때, 그럴 때 교회는 진정한 제사장 나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해 줍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신령한 집,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우리는 살아있는 돌로 그리스도 안에 붙어서 집을 지어가는 자입니다. 제사장 나라를 세워간다는 말이죠.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분을 가까이서 섬기도록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그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섬긴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의 계명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의 계명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여기서 율법이라는 것, 이 토라라는 이 율법은 우리가 율법하니까 굉장히 법처럼 느껴져서 이 무슨 강제성이 있고 위압감이 느껴지는 것이지만 사실 이 율법이라는 이 단어는 교훈,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주님께서 제사장 나라들이 너희가 꼭 나의 가르침을 받아라.
그래서 이 주님의 가르침을 주야로 묵상하며 즐거워하며 밤새 묵상하며 공부하는 것,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이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을 섬긴다 할 때 여러분 무엇을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많은 봉사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저것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분의 계명의 말씀을 사랑하고 섬기고 지키는 것입니다. 이게 제사장 나라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고 흩어져서 이 곳곳에서 여러분들이 발로 밟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순결하게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손을 깨끗하게 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그 입술로 거짓 맹세를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가 보십시오. 여러분을 통해 제사장 나라인 여러분을 통해 온 땅이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오, 거룩하신 분이시오, 정말 그분이 참 구원자이시구나 하며 그 주님께로 당신의 선택받은 자들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제사장 나라로서 살아가야 될 의무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섬기면서 주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거룩과 구원을 온 세상에 알리는 제사장 나라에 합당하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